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제목을 가정을 지키다, 가정을 지키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웠어요. 아담 하와, 아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면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살던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먹을 양식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니까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는데 그 자녀들을 애굽 총리가 너희들은 곡식 사러 온 자가 아니고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는 시몬을 문고하면 감금했어요.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곡식이 뭐 아무리 아껴 먹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아끼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니까 이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먹고는 살아야 되고 참 베냐민까지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내가 그를 위해 담보된다는 유다가 한 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오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확답했는데 아버지가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갔다 오지 못했고, 지금 우리와 또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을 좀 가져가라. 그리고 돈도 지난번에 자료에 들었던 예물하고 또 곡식 살돈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중요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인 시몬이에요. 시몬과 베냐민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도, 안 믿는 사람들 없지만 믿음의 가정도 위기가 참 많아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을 수 있는데, 참 많은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야곱이 당한 어려움 같은 거는 잘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뭔가 하면 자기 부모님 집에 있을 때부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결국은 뭔가 하면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고 그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외삼촌에 가서도 외삼촌과 만나 생활하면서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했는데 7년 마치고 결혼식 하는 날 원하는 자매가 아니고 그 언니를 또 결혼식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보니까 우리 풍속이 언니를 먼저 시켜보는 건 안 맞다.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말이죠.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다시 또 7년 동안 노동하기로 약속하고 라헬과 결혼했던 그런 장면. 그리고 분삭도 10번이나 참 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이 참 이 야곱이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뭔가 하면 자식들이 서로 그냥 아내가 4명이니까 서로 다투는 가운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는 죽이려다가 결국 팔고는 짐승에 찢겨주겠다고 거짓 보고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장 그냥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출산 중에 베냐민을 낳고는 죽고, 또 나중에는 그 장자 루벤이 자신의 아내 빌라와 통관하는 게 다 그냥 소문이 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진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늘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러면 신앙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풀기로 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러 가지 형과의 관계, 외삼촌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되느냐?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뭔가 하면 그 문제를 남 탓으로 문제를 키우지 않았어요. 자식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참 특이한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는 세상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 말씀, 이삭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부터 그 아버지 유산, 아버지 이삭도 부자입니다. 그 다 포기하고 못 가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못 가면 에서에게 자기 몸 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바다나로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도 못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떠날 때 기름 한 병과 물병을 줬는데, 뭐 물하고 기름은 돈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 기름병을 돌베개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갈라 그러면요, 돈 없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기름병을 다 그냥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소득의 10인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가족과 형제와 함께 갔는데, 자기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느냐? 약복 강가에서 가족을 포기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아내와 자식들이죠. 또 재산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걸 보게 돼요. 야,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지킬 것인가, 내 재산 지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기 때마다 야곱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 있을 때 그는 물론 본인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베냐민을 포기하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다 이렇게 하고서는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은혜 속에 산다 해서 어려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저 가정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야곱 가정처럼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정을 지키려고 마음을 작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소설가 신경숙 씨 작품 엄마를 부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야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내용이 나와 있죠. 참 이것들을 보면 참 보면 감동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 작품이 많이 알려졌다는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뭔가면요, 야곱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본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뭔가 하면 세상 끝 포기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 야곱이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야곱도 얼마나 그냥 세상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장자권도 뺏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도 어떻게 머리를 쏘는데,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요셉을 특별히 모방한 사람에서 채색옷도 입히고, 그게 보통 그런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들을 향한 용서, 자식들 용서해 줬잖아요. 자식, 아내도 용서해 주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가 말이죠, 자기 자식하고 통관을 하고 소문 났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인도 부끄럽고 자식도 부끄럽고 그럴 텐데, 그 아내도 내치지도 않고 그 자식도 내치지 않고 계속 그 자녀를, 아내를 들고 끝까지 생활했던 걸 보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 화목, 그리고 형 예서와도 화목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화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화목하고, 외삼촌 라반과도 화목하고. 그가 떠났을 때 7일간이란 말이죠.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찾아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화목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뭔가 하면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에 아주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자식들이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소기자리도 죽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있었는데도 그 자식들을 다 이렇게 품었던 것을 보면, 야,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변화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는 자식이 나왔어요.
그 자식이 누구냐?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 담보한다니까 유다가 나온 거예요. 유다가.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변화가 뭔가 하면 자식들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그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 간에 이 사랑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가정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요셉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설을 엄마를 부탁해 보게 되면요, 그 사랑받은 아들, 딸들, 남편이 뭔가 하면 그 어머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안 나와요. 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참 슬픈다니까, 슬퍼. 가족이나 이런 삶이 뭔가 오늘날 얼마나 이 참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보시기 좋았다 했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초기에는 뭔가 하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왜?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저 자식들 간에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약 팔아먹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야곱의 가정이 변화되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참 생명과 사랑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그게 용서, 사랑인 거죠.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멸시 천대를 감당하고 십자가 조롱과 고통을 담당하고 물과 피를 쏟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을 받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받음으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 이 땅은 지금 엄청난 고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좋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이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하면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참 야곱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은혜로 자녀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시대적인 풍조가 말이죠.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누자.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부추기는 세력,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뭘 나눠준다 이래요. 공산사회도 아니고 자꾸 나눠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는 게 이게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는 반대예요. 국가도 물론 베풀어야지만은 국민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데 전부 덕만 불라니까 전쟁 나면 누가 싸우겠어요? 앞으로는 뭔가 하면 더 큰 사회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지금 전부 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보람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도 뭔가 하면 일철 이제 자식들에게 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풍조가 자꾸 늘어난다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자식도.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이제 무너지는 사회가 됐다. 그리고 이 학교도 무너진 게 왜 그렇겠어요? 교사들이 학생을 잘 돌봐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학생도 뭔가 하면 이 교사를 귀여기고 선생님을 소중히 되는데 대들고 침뱉고 이런 게 그게 사회가 자꾸 파괴된 거예요. 파괴.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가정과 사회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면 가정도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사회 됩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처음에는 얼마나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새로운 12지파의 족속들이 된 걸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도 물질이 많아서 명예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관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첫째는 뭔가 하면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라반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은 거기에 맞서 싸우고 집 나가지 않고 또 뭔가 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 이 야곱의 가정이 풍진한 산에 대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다 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 12장 21절 말씀처럼 뭔가 하면 이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그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노년이 가장 복이 넘치는 그런 노년을 살았고 그 자식들 보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는 것,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돼요. 은혜가 잘 돼요. 미워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썼잖아요, 야곱이. 맏아들이 뭔가 하면 그런 엉터리였던 짓 하면 여러분 자기 아내랑 통관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당장 쫓아낼 텐데 말이죠. 그걸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아픔,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점점 가정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제일 행복한 때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그냥 보통 사랑인가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정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와,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도록. 이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요셉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유다도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뭔가 하면 앞장서서 그 부모의 사랑에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뭔가 하면 좋아지잖아요. 전부 뭐 덕이나 볼라 그러고 이런 그런 게 보세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좋아진다. 근데 이 야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 크게 받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 세상 것은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베델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은 거죠. 말씀 받은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곱 강가에서 또 하나님 만났어요. 그걸 번일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실어내야 됩니다. 저절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주님이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왜 그러냐? 그거는 여러분, 야곱 가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그런 당할 수,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이 변해서 복이 됐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그게 전부 복이 되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 한 분 희생으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겨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 야곱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면 유다가 은혜를 받고, 또 요셉도 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눈으로 그 시신을 못 봤으니까 항상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데 뭐 시신이 옷만 봤지 부질 못했으니까 살았는지 죽은지 늘 마음에 그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야, 그 아들을 그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 고생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야, 그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 통해서 온 인류가 살아나고, 믿음의 사람 통해서 뭔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지만은 우리 인생도 앞으로 점점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시킨 기대를 늘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주여 보기도 하십시다. 주여!